고수 배례 뵙겠습니다. 자, 만복 도입니다. 보통 이제 스님들은 이제 이때 한거라고 해서 정진하는 100일 안거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제 산승이 아니고 세간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운수, 납자, 거사라고 합니다. 남자들 거사라고 하고 여자분들은 거사라고 하는데 제가 불자라고 합니다. 오늘 온신님이 올린 경어 성우스님 선시가 하나 올렸던데 그 선시가 이제 제가 이게 지금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 선시 단톡방에 지금 올라와 있죠. 밀조시 단톡방에 이렇게 됩니다. 경어 스님은 법명이에요. 우리나라 한국 구한말에 한국 선불교의 맥을 다시 이으신 건출한 선생인데 출생이 전주 출생입니다. 전주 출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 선맥의 족적을 남기신 분인데 그 다음에 성우는 법호의 호, 법명은 경어고 법호는 성우라고 하는 법호를 하시는데 오늘 이게 저도 처음 본 선시죠. 선시 천장함에서 부른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뭐가 있느냐면 이렇게 썼어요. 첫 구절 이게 아마 한문으로 쓴 선시겠죠. 근데 이걸 이제 아마 이렇게 풀어서 써놓은 것 같은데 세속과 청산 어느 것이 좋은가 이렇게 저쪽에 나왔죠. 여기서 이제 세속은 우리들의 중생들의 삶이 세속이고 청산은 뭐냐면 출세간, 세간을 벗어난 깨달음입니다. 이게 이제 선가에서는 청산을 깨달음의 다른 이름으로 보는 거예요. 보통 이제 배군이라고 해서 배군, 뜬 구름, 청산을 가리고 있는 배군이 이제 우리들의 애고의식이에요. 청산은 늘 푸르게 있는, 여여하게 있는 진여 자성을 청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알면 이 시의 맛을 이제 선시의 맛을 알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던진 거예요. 우리들한테 경어 스님이 너 세속에 부귀공명이 좋은가? 아니면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좋은가?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다음에 봄 햇살 닿은 곳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봄이라는 건 계절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봄은 견성을 말하는 거예요. 본다, 깨어나서 본다는 거예요. 깨어나서 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봄이란 우리말은 무명의 눈을 깨우고 무명의 눈을 깨치고 깨달은 상태에서 늘 자성이 늘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성이 깨어나게 되면 깨어나지 못해도 사실은 늘 살아있는 모두는 부처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깨닫지 못해도 살아있는 모든 자는 불성이 보고 있는 거예요. 불성이. 그래서 이 불성이 6가지의 작용력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 몸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고. 그게 6갈래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 귀로 들어봄 그런 거예요. 귀로 들어봄.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들의 무지라고 하는 무명은 이게 듣는 게 지금 내 귀가 듣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다
단 한 채 의심도 없이 내 귀가 듣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깨어나서 보니까 내 귀가 듣는 게 아니야. 내 귀를 통해서 이 청산이 듣는 거예요. 이 부처가 듣는 거예요. 이 성령이 듣는 거라고. 여러분 지금 증거가 늘 얘기하지만은 이게 지금 이 소리를 무방비로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듣는 것 같으면 안 듣고 싶으면 듣지 말아야 되거든요. 내가 듣는 것 같으면 이 소리를 안 듣고 싶으면 내가 안 들어야 돼. 근데 안 들을 수가 없이 그냥 무방비로 들리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듣는 게 아니라 이 육체의 귀가 듣는 게 아니라 귀를 통해서 이 허공장, 열애장, 부처, 하나님, 성령이 듣는 거라고요. 이걸 옛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본다, 들어봄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눈으로 보는 것. 이거는 육안의 눈으로 보지만은 사실은 이 보는 것이 빛을 보는 겁니다.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이 눈을 통해서 이 허공장이 모든 걸 지금 비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눈에 여러분 보세요. 이 눈이라는 게 저 높은 산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게 놀랍게 전체를 한눈에 비추고 있다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이게 이 눈을 통해서 보지만은 이게 거울이라니까. 그래서 모든 현상의 색을 이 공이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공즉시색 그냥 비추는 거야. 이게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거 뭘 보냐면은 분별하는 걸 보는 거예요. 아 저거 강이네, 저거 산이네. 이거는 식이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식이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로 지금 분별의 식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는 거라고. 이거 본다는 게.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하죠. 죽은 사람은 눈을 뜨고도 저거를 비추지 못하고 있다. 비추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살아있는 나는 불성이, 자성이, 부처가, 하나님이, 성령이 비추고 있는 거예요. 비추고 있는 거예요. 해석을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 아 저게 강이네, 구름이네. 이게 지금 언어의 개념의 이미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 도덕경에는 명가명, 비상명. 그 이름은 진짜 그게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개념이지. 이미지죠. 언어의 단어의 개념으로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본다는 것은 이미지로 해석하고 있는 거라고. 그 생명은 그냥 비추는 거예요. 전체를 비추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보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냄새, 맡아, 봄, 그런. 이게 생명이, 불성이, 자성이 냄새를 맡아 보고 있는 거예요. 맛을 쓰면 쓴 줄 알고 단면 단 줄 알고 맛을 본다 그러죠. 이것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몰라도 지금 내 자성은 이렇게 활발하게 지금 살아서 이렇게 지금 깨닫고 있는 거라고요. 이미 몰라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몰라도. 이거는 내가 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깨달음은. 그러니까 이걸 지금 못 알아차리고 지금 무명에 빠져 있다. 무명에. 중생은 이 거룩한 깨달음의 자성의 성령의 작용력을 이게 진짜 나예요. 근데 이 몸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 맛보죠. 맛보. 그 다음에 느껴본다. 느끼고 있는 거죠. 느끼고 있어요. 느껴본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본다. 이거예요. 의식이에요. 모든 정보를 총합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생각이 이게 묘한 생각이 묘한 키가 있는 거예요. 이 생각 때문에 모든 걸 분별하고 사는데 또 이 생각이 마군이야. 생각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근데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건데 이 모든 생각은
현상계를 분석하고 시비 분별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그래서 이 생각은 없으면 안 되죠.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를 지키고 모든 세상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 생각이 나를 온통 지배해버린 거예요. 이 생각이 요것만 나라고, 지금 요것만 나라고, 몸뚱이만 나라고, 요게 이게 현상계, 눈으로 보이는 현상계에 이 생각이 절대적으로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시비 분별해서 좋은 건 좋다, 나쁜 건 나쁘다 계속 분별해가지고, 이 생각은 늘 불만족입니다. 마치 월급을 받는 종업원이 늘 불만,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줘도 만족을 몰라요. 그래서 이 생각에 이걸 에고라고 하는 건데, 생각 없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각이 나를 전부 지배하고 살다 보니까 옛 성인들은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이게 생각의 고통의 원인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경허 스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봄 햇살 닿는 곳마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눈이 닿는 곳마다, 깨달음의 눈이 닿는 곳마다 꽃 피지 않은 곳이 없네 그러죠. 이게 아주 깊고 멋진 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몸을 지금 이렇게 이끌고 있는 이 생명장, 열애장, 허공장, 이것이 생명, 모든 생명을 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조상들은 이걸 명징하게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모든 생명을 다 꽃피우고 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지. 이게 온전하게 이게 꽃을 다 피우고 있는데, 이게 전체가 하나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저 꽃이 누가 피우고, 이게 나기 때문에 저 꽃이 누가 피우냐? 내가 피우고 있는 거예요. 모든 꽃이 진실을 알고 보면은 이게 난데, 이게 내가 살아있게 만드는 이거예요. 요게 내 몸하고 딱 떨어지게 되면 이건 송장이에요. 요건 그냥 지수화풍의 덩어리예요. 물질이라고. 요게 지금 나를 지금 이렇게 살아있게 하고, 이것이 모든 생명을 살아있게 하고 모든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야. 이게 진짜 나예요. 자, 이걸 아는 게 깨달음이라고. 이걸 아는 게 깨달음이에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만일 성우의 일을 묻는다면, 그러니까 이 경허 스님은 지금 이 전체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우는 몸뚱아리의 버포죠. 버포. 그러니까 이것이 성우의 일을, 나의 일을 묻는다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돌계집 마음속, 돌마저도 의인화시켰어요. 돌을 계집으로 봤어요. 돌계집, 돌여자, 계집아이 여자, 그 마음속에 그 다음에 겁이라고 하는 게, 여기 겁이라는 말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겁이 뭐냐면 시간입니다. 우리말 겁나다 할 때, 겁나게 많다 할 때,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 자, 여러분 이것도 개념인데, 우리말 중에 겁은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방이라고 하는, 방은 공간이에요. 방, 모방자, 방. 그 다음에 인간은 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격. 이게 틀이야. 틀, 격. 품격할 때 격이에요. 자, 그래서 시간은 겁. 그 시간을 초월한 것을 겁애라고 하는 거예요. 겁애. 그 다음에 현상계 공간을 초월한 사람을 방외거사라고 하는 거예요. 방외거사 이거죠. 그 다음에 인간을
인간의 어떤 눈으로 보이는 현상계를 초월한 깨달은 사람을 격예라고 해요. 격예를 넘나든다. 격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의 틀을 넘어서버린 깨달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거사란 말을 많이 쓰는데 깨달은 사람을 방해거사 또는 저 사람은 격예를 놀고 있다. 우리 선불교 한국 조계종 선불교의 아주 핵심 자리에 마저 도일 스님이 달밤에 자기 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달구경 가서 묻습니다. 참 달이 좋구나. 저 달빛 아래서 그대들은 무엇을 하고 싶냐. 그러니까 첫 번째 제자 진울 제자는 저는 저 달빛 아래서 경전을 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경전의 대가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장 스님이 백장 선사한테는 그대는 뭘 하고 싶나. 그래요. 저는 저 달빛 아래에 앉아서 참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선불교의 지존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제자 남전보은 스님인데 조주 스님의 그 유명한 조주 스님의 스승입니다. 남전보은 스님한테는 그대는 뭘 하겠는가. 그러니까 탁 소매를 탁 뿌리치면서 노인네가 별거 다 묻네 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뒷모습을 보면서 껄껄껄 웃으면서 저놈은 격예에서 놀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밖에서 놀겠구나. 실제로 그래서 그 남전보은 스님은 자기의 걸출한 제자 그 이목고 또는 뜰 앞에 잣나무 무자 화두를 공하는 화두로 유명한 조주 스님을 걸출한 제자를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겁, 방, 격 이런 게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잘 이해를 하시면 겁, 박해 그러죠? 그러니까 시간 박해. 그건 성은 그대는 뭘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돌계집의 마음속에 있는 돌계집의 마음속에 있는 시간 밖의 노래를 하리라 이렇게 끝맺었죠. 그러니까 깨달음의 그 인간 세계의 틀에 갇히지 않고 대자유의 세계에서 노래를 하겠다 이런 시예요. 이런 시입니다. 이거 이제 이런 안목이 없으면 이 시의 진미를 볼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해석해서 올리겠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여러분 지금 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가? 사실은 깨달음은 첫 번째 깨달음은 제가 오랜 동안 속았거든요. 너무 허탈했어요. 이걸 깨닫고 나서 너무 오랫동안 속아가지고 일단 도를 깨친다, 도를 얻는다, 깨달음을 이룬다. 이 말에 우리들의 법상이 있어요.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걸 하는 데는 엄청난 수행과 정진을 해야 되고, 요게 지금 카테고리 미스테이크, 요거 미스예요. 이거는 여러분 지금 도를 얻는 거나 깨달음은 어떤 상태에서 어떤 경지로 가는 게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착각을 하고 헤매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이미 쓰고 있는데 모르는 걸 회광반절하고 해서 딱 돌아보고 이걸 말하는구나 하고 이걸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도를 구하는 거고 깨달음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도는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어떤 상태의 경지로 가는 게 전혀 아니다. 깨달음은 원래 있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원래 있는 걸 모르고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아는 걸 재발견. 아, 여태 쓰고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네 하고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도예요. 요게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진리와 진실로 몰라도 살고 있는데 진짜를 모르고 가짜로 살고 있으니까 괴롭다 이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거야.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에고의식이라고 하는 에고의식이 생각인데, 분별 생각인데, 요것만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착각이. 근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요게 눈으로 보이는 건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요걸 끌고 가고 있는 진짜가 있는데, 그걸 지금 발견하는 겁니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와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미혹된 삶에서 그대로 함께 있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양손이 이렇게 있는데 한 손만 쓰고 살고 있는 거예요. 현상계, 눈으로 보이는 요 현상계만, 요 손만 쓰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실은 이 손바닥이 뒤에 손등이 있는데 또 이 손이 있으면 이 손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요 같이 있는 이거를 지금 한쪽을 못 보고 사는 겁니다. 한쪽을.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진실을 알고 살아라. 하루를 살아도. 깨달음이 거창하고 특별한 신통력을 발휘하는 게 절대 아니고 진짜 나를 모르고 살고 있다. 거짓의 나로 살고 있다. 진짜 나를 참나라고 하죠. 참나, 우리말 이거 진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급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늙거나 젊거나 할 것이 없어요. 이건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고 인류의 성현들이 다 한결같이 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깨어나서 이걸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가짜의 삶은 꿈이라는 거예요. 이게 꿈이라는 게 이게 지금 낮 꿈이라는 겁니다. 밤의 밤의 꿈이 그게 가짜, 진짜 아니죠. 밤에 꾸는 꿈이 진짜 아니죠. 근데 꿈에서는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꿈 꾼 날은 그 꿈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너무나 진짜였었어, 꿈속에서는. 깨보니까 가짜예요. 그거 없는 일이죠. 근데 옛 사람들은 깨어나서 보면은 낮의 삶도 깨어나지 못하면 이게 꿈인데 이걸 낮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백일몽이라고 합니다. 낮에 꾸는 꿈. 근데 우리가 지금 실제로는 꿈을 지금 이 꿈을 그냥 꿈인 줄 알고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게 진짜 꿈이라면은 꿈에서 한번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을 먹어야 되겠죠. 꿈을 깨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진짜 꿈이야? 이게 어떻게 꿈이란 말이야. 깨고 나면은 이게 꿈인지 알아요. 그래서 깨달음이나 깨어남은 비슷한 말입니다. 깨달음이나 깨어남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꿈에서 깨어나려고 자기가 발버둥을 치지 않으면, 아니 악몽을 꾸는데 누가 깨워주기라도 자기가 막 깨려고 발버둥이라도 쳐야 되거든요. 그럼 발버둥이라도 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발로 툭 차면서 뭔 악몽 꾸어갖고 발로 탁 쳐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깨달으면 한번 탁 꿈 깨듯이 오는 거예요.
꿈 깨듯이 오는 거예요. 오면서 그냥 이거야? 이게 꿈이었네? 깨달으면 이렇게 오는 겁니다. 뭐 거창하게 무슨 체험을 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이게 꿈인지를 내가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발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심을 일어나서 발심을 일으켜서 정말 이게 꿈인가 계속 집중하고 그래서 이 공부는 듣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유튜브 강의를 하는 것도 이 공부는 책을 보고 뭘 보는 게 아니야. 계속 듣는 거예요. 듣다가 스며드는 겁니다. 내가 이게 그런 거야? 하면서 계속 듣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하고 도둑처럼 옵니다. 도둑처럼 와요. 제 경험인데 그냥 도둑처럼 와. 그래서 이제 그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아, 이게 꿈이로구나. 모든 경호 스님도 그랬을 것이고. 자, 그래서 진리는 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절에 가면은 딱 일주문이 나오죠. 그 상징적인 진리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일주, 기둥주자를 쓰지만은 깨닫고 보면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다. 이 문을 들어갈 때 전체가 하나라는 걸 알고 들어가라는 게 일주문이에요. 일주. 일주문 그런 거죠. 그냥 깨닫고 보면 이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닫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니까 하나 우리 조상님은 이거 하나 한 없는 나다 그래서 한나 그런 거예요. 나가 하나밖에 없어. 이거 일주문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어느 절가는 불이문이 나타납니다. 불이문. 이 깨닫고 보면 둘이 없다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이게 전부 이 말을 제대로 딱 깨치고 보면은 이게 전부 법문이에요. 법문. 그 깨닫고 보니까 지금 우리는 낱낱이 이것도 하나, 이것도 낱낱이 하나죠. 이거 다 하나예요. 근데 실제는 이 전체 하나가 이걸 비추고 있는 거예요. 전체 하나가 이걸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지구라고 하는 데서 살기 때문에 이건 낱낱이 쪼개서 지금 낱낱이 쪼개서 부분으로 보고 있지만 개체로 보고 있지만 실제 보는 건 전체 하나밖에 없어요. 전체 하나. 진리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나 불경의 진리나 우리 한민족의 경전의 진리나 같아야 진리죠. 그러니까 불교도 딱 이거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딱 이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닌 게 없어. 여러분 지금 이 책을 개체로 내가 썼지만 깨달음으로 보면 여러분이 쓴 거예요. 요 말이 소화되기 시작하면 깨어난 겁니다. 이 하나가 쓴 거야. 전체가 하나예요. 이것을 우리 조상들은 너, 나가 아니라 통으로 우리라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다 나야, 다 나야.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집착과 욕심, 분노에서 서서히 내가 깨어나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대자유. 그것이 법렬이라고 하는 거고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깨달아야 될까? 삶의 진실을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에 대해서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시달렸던 집착과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것은.
그래서 지금 하루를 살더라도 이렇게 깨어나서 살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얘기로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 제가 어제 양촌, 충남 연산의 양촌에 그 정역을 쓰신 일부 김항 선생의 그 제일에 다녀왔는데, 자, 이제 제가 가서 오늘 이 얘기를 지금 설하는 건데요. 자, 저는 딱 그렇게 봅니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한마디로 딱 규정 지으면 선천과 후천으로 딱 갈라져요. 우리 역사는 선천과 후천으로 딱 갈라져요. 자, 우리는 선천의 삼성이와 세 분의 성인을 우리의 뿌리 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 세 분이 제일 윗대는 환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환한 빗사람, 환인. 두 번째는 박달, 배달민족. 환인은 하늘을 상징하고 박달은 땅을 상징합니다. 밝은 땅이란 뜻이에요. 응달, 양달하는 게 박달, 배달, 그게 환웅이에요. 자, 세 번째는 단군이죠. 아침의 나라를 연 고조선을 연 단군. 요 세 분이 선천의 삼성, 세 분의 성인으로, 우리 시조 성인으로 모시고 있는데, 후천의 문을 연, 우리 역사에서, 한민족 역사에서 후천의 문을 연 세 분은 시간의 차등이 없어요. 이 선천의 성인은 환인, 환웅, 단군은 시간의 차등이 있어. 역사의 시간을. 근데 후천의 문을 연 세 분의 성인은 시간의 차등이 없어요. 동시대에 약간의 차별을 두고 세 분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것이 지금부터 후천입니다 하고 선지자의 복음을 전하고 갔어요. 요 세 분이 누구냐면, 첫 번째 최수훈 선생입니다. 동학을 창조한 최수훈. 두 번째, 그 후천의 시간표의 역을 새로 창안한 양촌의 논산 양촌, 연산의 양촌의 일부 김항 선생, 정역을 발표하셨어요. 거기에 어제 정역을 발표하는 그 기념하는 축제의 제례를 지냈어요. 거기에 다녀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전라도 땅에서 강일순 선생, 증산 강일순 선생, 이 세 분이 후천 개벽의 문을 열어준 성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틀림없다고 확신합니다. 자, 이분들의 핵심 진리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첫 번째 최수훈 선생, 시간 좀 잘 체크해 주세요. 최수훈 선생, 한마디로 무국대도입니다. 무국대도. 이분의 핵심 깨침은 무국대도예요. 무국, 이건 극이 없다는 거예요. 요게 한없는 나죠. 대도 큰 도라는 겁니다. 이분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무국대도. 후천에는 인간이 의식이 깨어나서 무국대도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제 가서 저도 되새김질을 다시 한 거예요. 일부 선생, 김항 선생은, 물론 문자 해석은 다양합니다. 저는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영동 천시벌, 이거 그림자 영이에요. 움직일 동. 모든 살아있는 움직이는 것들은 영동 천심이다 이거예요. 하늘의 마음, 천심, 그것이 달이다. 예. 불교도 이거 달로 상징해요. 깨달음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라. 계속 얘기하죠.
후천에는 달의 문명이 열리는데 그것이 천심이다. 이거는 천부경에 보면 본신본 태양 악명 인중천지일이라고 하는 말로 귀결되는데 이것도 요 같은 참나를 얘기하는 거라고 나는 해석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제 견해예요. 제 안목이고 성인들이 달리 말할 일이 없어요. 진리가 다 똑같은 거지. 네? 자, 마지막 증상. 이분의 핵심은 뭐냐? 원시반본입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한자로 쓰겠어요. 원, 근원, 시작. 이게 시작 시자도 여자가 나와요. 여자가 별태자예요. 이게 잉태하다. 별을 잉태하면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이자도 돼요. 여자가 기쁘면 모든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있어요. 원시 시작 시자입니다. 반본 돌이킨다, 뒤집는다. 본 뭘로? 자기의 근본으로 본성으로 돌이킨다. 우리의 성현들은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이 깨달음을 이루는 진리의 핵심을 후천 세상은 이것이 지금 인간의 의식이 이렇게 뒤집어진다고 정확하게 가르친 겁니다. 이건 문자에 시달릴 것이 없어요. 이거 전부 우리말 한나가 이게 한울이고 늘 있는 하늘이고 늘 있어. 한없이 늘 있어요. 요게 님자를 존칭의 님자 하나 거기다 붙이면 하늘님입니다. 그 하늘님이 대상이 아니고 그게 나예요. 그게 한없는 나라고. 진짜 납니다. 그거를 깨닫는 것이 후천 시대에는 누구나 그렇게 깨닫는 수평세상을 말하는 것이 바로 후천 개벽의 소식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후천 개벽의 눈앞에 코앞에 이미 왔어요. 코앞에 두고 모두가 깨어나야 됩니다. 모두가 깨어나야 돼요. 이제 그런 깨달음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잔치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나 이 자리에 와서 이런 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진에서 모두가 깨어나는 깨달음으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S였습니다. 됐습니다.